하나님 감사합니다. 한가히 시작하며 주일로 예배함이 은혜입니다. 그간 지켜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 또 주신 말씀으로 변화되고 또 하나님 힘내어 내려가 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가정들마다 크신 은혜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한가히 주일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결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7절입니다. 욥기 보통 좋아하는 분들이 잘 없죠. 한가위 주일에 목사님이 고난으로 상징되는 욥기를 나눌까 오해입니다. 욥기가 고난에 대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욥기는 1장을 펴보면 여러분 주석이 달려있는 성경이 있으실 텐데 욥기의 시대가 어디냐면 족장 시대예요. 족장 시대. 족장 시대. 이게 아브라함 때죠. 그래서 이 정확한 시대는 알 수 없으나 아브라함 때보다 먼저일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때보다 먼저일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아주 오래전부터 하고 싶은 얘기가 욥기를 통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에 나온 이 이야기가 세월을 지나면서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이게 와닿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나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욥기의 이야기는 삶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이 뭘까? 그리고 이게 왜 우리 삶과 지금 연결이 되어지는가? 성경은요, 이게 다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것을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만 읽으면 안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가야 되는 것이죠. 욥기의 이 수많은 고난, 욥이 고난당했다는 건 다 아시죠?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식들이 다 죽고 그저 집이 무너져서 그 다음에 몸에 병도 오고 가난해지고 많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해석해 보려는 노력을 많이 하죠. 근데 성경 욥기 1장을 보면 이 모든 일은 욥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회의를 하시는데 하늘에서 마귀 사탄도 거기 참여했다는 거예요. 1장 6절을 보니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이르되 야 땅을 두루 다녀봤느냐? 예 봤습니다. 그럼 네가 내 종 욥도 봤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자랑을 해요. 그랬더니 사탄이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땅도 주시고 재산도 주시고 뭔가 줬으니까 하나님을 섬기겠죠. 이 사탄의 이론이 뭐예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꼭 원인이 있어서 복을 주시거나 건강을 주시거나 물질을 주셔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물질이나 건강이나 어떤 원인이 없으면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한다는 게 사탄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할 때 늘 원인을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되면 복을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마귀 사탄에게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물질, 건강, 내가 준 복 이거 없어도 욥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12절에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그러니까 마귀가 소유물을 다 주관하고 대신 조건이 있죠.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이건 뭐예요? 생명은 건들리지 말라는 거죠. 하늘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욥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는데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또 여러 문제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원인을 찾아도 우리 안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안에. 근데 사람들은 분명히 우리에게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너에게 원인이 있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그 마귀를 뭐라 그래요? 시험하는 자. 사탄은 시험하는 자예요. 그래서 욥을 시험하러 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뭐예요? 조건, 원인을. 마귀는 이것만 치우면 욥이 하나님을 떠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뭘 주시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이 저거 주셨으니까 예수 잘 믿는 거지. 우리를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를 정리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당하는데 2장 1절부터 사탄이 다시 욥을 시험하니라. 시험이 더 세져요. 시험이에요. 그런데 누가 찾아옵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욥의 세 친구, 오늘도 성경 말씀을 읽었지만 엘리후, 그 다음 찾아오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름도 희한해요. 빌닷, 소발, 그 다음에 엘리바스. 그러니까 4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대만 사람 엘리바스, 수아 사람 빌닷, 그 다음 소발 이렇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뭐를 얘기해요? 욥이 뭔가 분명히 잘못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앙적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겠지. 하나님 앞에 분명히 죄를 졌을 거야. 안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 없이 그렇게 하겠느냐? 신앙의 이유를 찾아요. 두 번째는 윤리적으로 네가 뭔가 잘못했겠지. 네가 윤리적으로 볼 때 뭔가 잘못했을 거야. 그 다음에 아니면 여러의 도덕적인 거, 사회 질서에 대한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원인이 있다. 분명히 네가 잘못한 원인이 있어서. 그래서 그걸 뭐예요? 네가 계속 회개하라는 것이죠. 근데 욥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어요. 그래도 계속 얘기하면서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고 하나님이 이유 없이 너에게 그렇게 하실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땅에서 답을 찾으면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사는데 왜 갑자기 애가 아프지? 부모님께 이런 일이 오고 갑자기 물질도 사람도 다 끊기지? 내가 잘못해서 그런가?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런가? 11절 띄어먹어서 그런가? 우린 자꾸 원인을 이런 데서 찾는다는 거예요. 이런 데서.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좋은 것 같은데 신앙생활이 제 친구는 다 여기 시스템 안에서만 답을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시스템 안에 답이 없더라.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답을 찾아도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거든요. 미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자살할까? 내가 죽어버릴까? 정말 그 답을 찾으면 어떻게 해결할 텐데 이 답이 나오지 않으니까 미쳐버리려고 그럽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는 그렇게 원망하고 막 그러지 않았다고요. 막 미치겠는 거예요. 그럴 때 38장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38장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폭풍우로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가운데. 폭풍우는 여러분 아무 때나 일어나지 않잖아요. 굉장히 구약에서 이 하늘에서 번개가 치고 폭풍우가 치고 이걸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엘리야 때 기도했더니 막 불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현현이거든요.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2절에 38장 2절 야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면 친구들이죠. 되게 똑똑한 것처럼 신앙적으로 권면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무식한 말이라는 거예요. 우매하다는 거예요. 다 헛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을 세상으로 끌고 딱 나오셔가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늘을. 야, 저 하늘을 봐봐. 저 하늘, 저 새벽별을 저기다가 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저 8절에 보니 바다가 있는데 저 바다를 터뜨려가지고 땅에다가 딱 눈 다음에 경계를 정해서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가두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을 보여주시면서 야, 이 땅을 다 경계를 정한 게 누구냐는 거예요. 사망의 문을 만들고 광명의 문을 만들고 이거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그리고 저 하늘의 새를 봐. 그 다음에 수많은 짐승들을 봐.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리고 39장에 보니까 산에 연소가 있는데 야 이거 새끼 치는 거 이거 야 몇 달 만에 만삭이 되어 나오게 하는 야, 그건 누가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타조 얘기도 하고 40장에 가면은 욥이 하나님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40장 1절에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아니 나는 병들고 힘들고 다 죽어서 막 힘든데 하나님이 갑자기 만물 이거 보여주시면서 엉뚱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뭐예요 지금 뭐 바다 하늘 이거 보여주고 나보러 어쩌라는 거예요.
막 트집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전능자래요. 그러시면서 또 훈계하시면서 이번엔 더 센 얘기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 그 다음에 41장 보니 네가 낚시로 리워 야단을 잡을 수 있겠느냐? 얘기합니다. 이 그림이 좀 퍼져서 그런데 좀 좁혀져야 되는데 테레비가 이게 커서 화면이 맨 위에 하나님이 계시죠? 옆에 천사들이 있고 그 밑에 하나님 밑에 또 섬기는 하늘에 이 수종 드는 천사들이 있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바다에는 저게 리워야단이거든요. 그래서 주석에는 악어라고 나와 있는데 실은 용과 같이 생긴 거예요. 용. 그래서 이 바닷속을 꼬리로 한 번만 가르고 다녀도 막 땅에 흠집이 나고 결이 생기고 낚시로 이거 절대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마같이 생기기도 하고 코끼리같이 생기기도 했는데 지금은 없죠. 지금 입의 힘이, 턱의 힘이 얼마나 센지 저건 세상에 존재하는 짐승 중에 가장 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창조하셨대요. 이거. 근데 니네가 이거 잡을 수나 있겠냐? 이길 수나 있겠냐?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이게 중세 때 그린 욥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림으로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한 거예요. 예,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만물에 대해서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얘기를 왜 하실까?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는 자꾸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법칙으로 해석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세상은 반드시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진화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원인, 결과. 모든 문제는 원인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답을 찾으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욥을 거기서 끄집어내셔서 창조 세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창조 세계. 그리고 하나님 뭐래요? 이 세상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이. 너 이거 이해해? 못하지? 야, 내가 만든 별, 뭐 바다, 땅 이런 짐승들조차 네가 이해를 못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뭘 보라는 거예요? 문제를 원인과 결과로 보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네가 고난당할 때 창조를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계속 원인과 결과만 얘기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과거의 문제를 계속 원인과 결과만 찾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거고, 남편 때문에 그런 거고, 아내 때문에 그런 거고, 회사 때문에 그런 거고, 그때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여기서 딱 나와서 창조의 하나님을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말씀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마귀는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부수고 무너뜨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요. 그게 전부 시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한데 마귀가 반드시 들어가서 에덴 동산도 무너뜨리고 뭔가 자꾸 원리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능력이 생긴 건 선악과 때문이야. 너도 이걸 먹으면 그렇게 될 거야. 자꾸 원인과 결과를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가 거기서 나와서 고난 중에 그냥 이거 누가 창조했지? 하나님. 하늘의 별을 봐도 창조의 하나님이 느껴지고 그냥 앉아 있는데 찬바람이 부는데 하나님이 느껴지고 비가 떨어지는데 이 비도 창조한 게 하나님인지 느껴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욥에게 오늘 하신 말씀. 야, 그럼 네 삶은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41장 그냥 31절 쭉 보면 깊은 물이 끓음같이 빛나는 물줄기가 바다의 백발로 만드는구나. 바다를 보는데요. 막 햇빛이 찬란해서 그 바다가 백발 같아.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교만한 자들 위해서. 그랬더니 욥이 깨달은 거예요. 이제.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건 뭐예요? 그냥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데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분들 많죠. 그냥 마지막에 하나님 만나면 해결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건 하나님은 창조하실 수
못하는 게 없다는 것이죠. 아, 우리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예요. 3절을 보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 친구들이죠. 자꾸 와갖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말씀을 갖다 대고 율법을 갖다 대고 너 이래서 잘못한 거야. 아니라는 거예요. 헛소리라는 거예요. 거기에 갖추지 말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뭐예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전에 귀로만 듣던 것을 눈으로 배움나이다. 옛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건 들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창조물이 있는데 그걸 보질 못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세상 창조하셨어요? 교회에서 배우고 간다고요, 아동부 애들도. 근데 병원에 가갖고 그거 고백할 수 있냐고요. 병원에 가는데 하늘의 별을 보이는데 하나님이 창조하셨지 그게 보여지냐고요. 욥이 그게 이제 보여진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세상을 창조한 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갖다 어디다 적용하면 돼요? 나한테. 그러면 원수 사단은 내 삶을 무너뜨리고 부수고 다 파괴하고 내 삶이 막 다 찌꺼기가 됐지만 하나님이 이 밖에서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세계로 다시 들어오셔서 다시 창조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창조의 세계에 들어와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게 믿어지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서 뭐예요? 내 삶이 티끌, 재가 된 것. 회개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을 창조하시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1절을 보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가 뭐예요? 마지막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걸 만날 때까지 인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본다는 거죠. 새 창조. 에스겔 37장입니다. 바벨론에 잡혀갔어요. 종이 됐어요. 티끌 재가 됐죠. 근데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시는 게 뭐예요? 환상 중에 저 마른 뼈들이 살아나서 군대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다는 것입니다. 저 흑암과 어둠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도 새롭게 창조해 주시겠지. 그러면 그동안 그냥 원인, 결과 안에서 내가 신앙생활했던 거, 그래서 맨날 하나님 원망했던 거 회개한다는 거예요.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여기서 일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도 여러분 삶에 있는 문제가 뭐 어떤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걸 거두시고 부두시고 하면서 나의 신앙을 새롭게 성장시키시려고 그때서야 보여지는 거죠. 아, 내가 한 게 아니고 내가 선해서 물질이 있는 게 아니고 노력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고 내가 애써서 애를 잘 기른 게 아니고 이것도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거죠. 근데 이게 믿어지면 내가 재가 되고 티끌이 돼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텐데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죠. 이게 족장시대 전부터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이 한가위를 지나며 부서지고 죽어가고 병들고 티끌과 재가 되는 이 모든 것들 거기서 나오세요. 원인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늘에서 일하고 계신 거죠. 잠시 원수 사단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대신 생명은 못 건드려요.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만 건들지 하고 찾아오셔서 보호해 주시고 내가 네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버리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한다는 거죠. 그동안에 사람이 만든 그런 종교적인 그건 다 잘 지켰어요. 욥의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 문제 고난을 통해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잘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하면 부자 될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이게 믿어지면 고난 가운데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지죠. 감사하니까 예배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야, 네 친구들 있지? 그 이상한 애들, 우매한 애들 그리고 욥에게 가서 내 용서를 빌라는 거예요.
엉뚱한 말로도 시험 들게 한 거.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있으면 가갖고 우매한 말로 네가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과거를 얘기하지 마시고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지? 근데 하늘을 봐. 하늘에 별이 있잖아. 저 하나님 만드신 거야. 저 바다에 있는 모든 것들 다. 네 삶이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너를 새롭게 창조하실 거야. 이렇게 위로하라는 거예요. 자꾸 원인을 끄집어내서 거봐 예배 안 드리니까 그렇지. 너 그따위로 사니까 그렇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너 요백에 가서 너 회개하고 그 용서 빌고 와. 그래서 뭐예요? 번제를 드리래요. 완전한 번제. 그래서 수양 뭐 이렇게 전부 7마리씩. 그래서 가갖고 번제를 드렸더니 욥이 용서해 주죠.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을 말로 힘들게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말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자꾸 나를 주눅들게 하고 나를 죄인 되게 했던 그런 말들 있잖아요. 가족 중에 있을 수도 있고 이웃 중에 성도 안에도 여러분 이거 용서하라는 거예요.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지요.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그랬는데 용서합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우매한 말로 시험 들게 한 것을 갚지 않게 하신다는 우리에게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이 믿어지면 여러분 말로 힘들게 했던 분들을 용서하십시오. 그 말 때문에 우리 삶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밖에서 창조하시는 것이죠. 구절을 보니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을 기쁘게 받으신 거죠. 야, 너 힘든 중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처럼. 그래서 그냥 다 용서해, 품어. 뭐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랬더니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이제 회복을 주시는 거죠. 다 용서할 때.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 용서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하시겠지.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을 주실 거야. 그 다음에 욥에게 뭐예요?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갑절. 갑절은 2배죠. 이때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갑절의 복을 주시는데 이게 뭐예요? 2배로 창조해 주신다는 거예요. 2배로. 그래서 이 욥기를 공부하다 보면 욥이 고난받은 나이가 70세래요. 아브라함 75살에 불렀죠. 그러니까 족장시대는 하나님이 70살쯤 찾아오시는 것 같아요. 75세, 70살에 찾아오셨는데 고난당한 세월이 30년이랍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고난을 당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친구들이 30년 동안 옆에서 쫑알쫑알쫑알대고 미칠 거 자살하고 싶구만. 근데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셨대요. 그러니까 여기 100살이죠. 100살이 된 다음. 그러니까 70년을 살았잖아요. 고난은 30년인데. 그러니까 그 70년에 2배의 갑절의 생명을 주시니까 140년을 산 거죠.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욥이 140년을 더 살았대요. 100살부터 140년이니까 240살을 산 거예요. 계산 이해되시죠? 70살까지 살다 고난을 30년 당했어요. 고난당한 세월 빼고 그 이전에 70년 산 거에 2배를 주신 거예요. 140년. 그러니까 시간도 2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 하나님이 생명. 왜?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은요. 하나님이 시간도 갑절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녀들도 야 그거 예전에 네가 난 거 같지? 그래서 오해를 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다 가져가시나? 애들을?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새 창조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주는데 몇 배로 줘요? 2배로 주죠. 2배로 주는데 딸들의 미모도 2배로 주신 것 같아. 첫 번째 난 딸들도 이뻤어요. 근데 2번째 다시 창조해서 주신 너무 이뻐갖고요. 막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미모도 2배.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이 전부 재산도 2배. 이 2배라는 게 부자 되게 하셨다는 게 아니라 다 창조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 야 물질은 누가 창조해? 하나님이. 자녀는 자녀의 외모는 자녀의 이 지식은 지혜는 네 생명은 전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닫고
내 삶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더라.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걸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걸 깨달아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그러니까 처음에 믿음이 뭐예요? 율법적인 믿음.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음이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죠. 성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이 구원이 어느 날 갑자기 온전해지는 게 아니라 통과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예요? 사춘기 같은. 사춘기 통과해 보셨죠? 그냥 막 승질내고 들이받고. 신앙생활이 사춘기가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냥 믿어라 이게 아니라. 근데 사춘기라고 애들을 갖다 버리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꽉 잡고 계시죠. 그래서 믿음 생활이 여러분 믿으세요 하고 오늘부터 아무 고민 없이 믿는, 나 오늘 구원받았어, 확신이 있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씨름하고 정말 만나 갈등하고 죽을 것 같고, 그 정상입니다. 그게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면 믿음이 강해지고 월등해지고 성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고난을 통해 지금 신앙의 사춘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거기서 나와 하늘을 보세요. 그래서 바람을 쐬야 되는 것이고 산책도 해야 되는 것이고 창조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죠. 욥이 이렇게 삶이 정리되었더라. 이 말씀이 한가위를 지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모여 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러지 마시고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집 다시 창조해 주실 거야. 난 믿어. 우리 애들 창조해 주실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도 네 탓이야, 내 탓이야 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저분들을 통하여. 이런 기대. 그러면 하나님이 뭐예요? 기쁘다. 그래서 귀로 듣기만 하던 그 창조의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결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세월이 갈수록 삶이 잘 되겠죠. 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카세트를 사달라고 부모님을 졸랐어요. 카세트를. 그다음 막 김한선 나오고 마이마이 막 요요 막 이렇게. 그래서 대우에 가가지고 요요인가 샀어요. 사갖고 테이프를 딱 듣는데요. 10분 들었나? 플레이를 딱 누르는데 계속 빨리 감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빨리 감기가. 그래서 옛날엔 여기다가 차고 이렇게 이어폰을 꽂았잖아요. 그럼 이게 부의 상징이잖아요. 딱 누르고 음악이 나와야 되는데 계속 빨리 감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집 앞에 어떤 가게 아저씨가 야, 한번 들어보자. 근데 이렇게 듣더니 망가졌네. 야, 플레이가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갖고 형하고 멱살 잡고 싸웠어요. 형이 아까 건드려갖고 이거 망가졌잖아. 그랬더니 형이 니 때문이야. 둘이 죽기로 싸우는데요. 그러더니 나중에 어머니가 왜 싸우냐고 이거 망가졌다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앞에서 그러신 거예요. AS 받으면 된다고. AS 받아야 되는 줄 몰랐던 거죠. 근데 이걸 갖고 죽으라고 싸우는데요. 나는 형 탓이야. 형은 내 탓이야. 막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딱 오시더니 네 탓이야, 내 탓이야 얘기 안 하시고 가서 한 대씩 다 사줘. 쟤도 사주고 쟤도 사주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쓸 때에 우린 자꾸 율법으로 쓰는 거죠. 이게 죄가 있다고, 망가졌다고, 얘 탓이야, 내 탓이야. 근데 아버지는 그걸 딱 보더니 새 거 사주면 되지. 각자 하나씩. 우린 3남매였는데요. 사면 무조건 3개를 사와야 돼. 연년생이니까 맨날 싸우니까. 이게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네 탓이야, 내 탓이야.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창조의 아버지께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2배로 창조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듣기는 쉬운데 창조의 하나님인 걸 깨닫는 게 오래 걸리는 것이죠.
그래서 원인을 바꿔보려고 내가 애쓰고, 이렇게 하면 이제 돈이 벌어질까? 그럼 뭔가 원인을 만들려고 그래요. 이렇게 공부하면 진로가 열릴까? 이 사람하고 하면 잘 될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 안에는 그냥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예배하고 감사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뭐 한 거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하나님께서 저 위에서 마귀 사탄에게 됐어, 이제 끝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고 창조해 주시고 새 육체가 되고 새 가정이 되고 새 삶이 되고 2배의 은혜를 누리다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거 하나 보여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욥을 통해서. 네 삶은 원인과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되어지는 거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내려가셔서 물론 애쓰고 살아야죠. 원인도 만들고. 그러나 그걸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가정을 창조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그리고 예배하고 붙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다 무너진 티끌과 재와 같은 삶을 여러분 욥의 가정처럼 인생처럼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명절을 지나며 여러분 가정에 이런 믿음의 회복과 믿음의 결말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내려가셔서 가정에 회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이 동방에서 하나님을 잘 붙잡고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로 복을 누린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늘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셨고 마귀 사탄에게 맡기셨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시험하는 일, 부수는 일 뿐입니다. 근데 마귀가 찾아오니 다 부서지죠. 그 이유가 죄, 윤리, 율법, 종교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위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도 살다 힘들 때, 원인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뭔가 하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원인을 자꾸 만들려고 하지 말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 더 큰 믿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늘의 별,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 가운데 내 삶도 창조하실 것이다. 그리고 예배하고 감사로 또 용서하고 들어가면 하나님이 갑절로 창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한가위를 지나며 성도들 삶에 욥의 가정에 주신 회복이 있게 하시고 창조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아름다운 결말을 보는 일들이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명절을 지나고 나면 병들고 무너지고 약한 모든 것들이 창조의 능력으로 회복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